우리 마음속에 한 개 포인트를 딱 붙잡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개인 양육도 해나가야 되고 왜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 시스템을 열어야 되냐 하면은 앞으로 갈 현장이 꽤 많습니다.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찾겠다, 전도자를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략입니다.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메시지, 다른 메시지가 사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영접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십자가 사역과 그 내용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마음속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식 체계입니다. 우리 지혜 말고요. 우리 지혜는 200 IQ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 세계를 운용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 체계에서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세상에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발전시켜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전부 다 장망성인데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복지가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우리가 현장 전도 나가면은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막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하나님 기쁘신 그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 하나님의 지식 체계에 대해서 조금 바울은 표현법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 비교법을 딱 사용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무리 약한 것도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다.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인데요, 황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황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어지는 거죠. 황제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표현법이 좋지요. 그 하나님 지식 체계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잘 전달하자,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거든요. 그 관점으로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근데 기회를 잘 포착하려면요, 평상시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포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대로 이거 한 번씩 한다, 이런 개념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24시입니다. 24시 평상시 전도 생각. 이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오들입니다. 3오늘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게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중요한 시작을 해나갈 때에 초점 딱 두 가지만 맞추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구원의 길이고요, 말라기의 주제가 구원의 길이고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구원의 길이고요, 계시록의 주제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 한 가지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을 찾는 것. 우리가 해외 선교 가도 딴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 구원의 길을 잘 전달할 사람을 찾고, 두 가지입니다. 이 포인트를 말씀운동 시스템에 찾아줘야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 반응하는 사람 찾아야 다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중요한 전략 속에 인도를 받습니까? 지역 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전략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현장에 가보면은 태신자로 기도하고 있다가 연결돼 가지고 복음 듣는 새신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리고, 새신자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새신자는 왜냐하면 엄청난 문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할 사람 다 전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친척들 다 전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은 그냥 시간표에 따라 지금 기도하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나 새 가족은 앞뒤 좌우 그대로 전부 다 전도의 문입니다. 새 가족이 만약에 중요한 직장 현장 다닌다, 그 직장이 완전히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신자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 복음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신자입니다. 현장에 있는 신자들이 제대로 사명 붙잡아 버리면은 결국은 평신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신자들은 전부 다 불신자 연결고리.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연결고리가 많이 없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사역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너희들이 나보다 현장 더 한다. 왜냐하면 아침 먹고 가는 곳이 현장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현장 사람들이고 그 대학 안에 있는 흐름들을 너희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현장과 소통을 해주고 그 현장 상황들을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꼭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직장도 있고 현장도 있고 내가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불신자 연결고리가 완전히 있는 것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밭인데 이 현장을, 그 화려함 뒤에 있는 숨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신자 한 명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250명, 300명 모든 분들께서 정말 지역 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요원화 되시면은 현장에 200군데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신자를 만나거든 중요한 사명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새 가족들은 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고, 신자도 불신자 연결고리에 엄청난 밭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여는 이유가 새 신자 안에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태신자가 복음 받고 시간표에 따라 개인 양육, 또 신자가 또 개인 양육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 내 옆에 여러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꼭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 사람이라도 전도 제자를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그 안에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되 한 사람이라도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전도 제자가 현장 사역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품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역할 때 다른 것 안 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많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얼굴에 만연의 미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미소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을 얻으면 안 되겠죠.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좋은 습성일 수 있는데 전도에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사역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진짜 전도 제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요 칭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분께서 이 칭찬과 위로의 도파민을 분출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칭찬과 위로 격려해 나갔지만은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사역하게 되면은 너무 귀한 마음으로 음식 같은 것들을 막 대접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또 중요한 회의와 좀 중요한 만남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현장 전도 운동 이렇게 해 나갈 때 음식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음식하면서 이 침묵하고 함께 하는데 또 여러 힘을 얻고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거기 힘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섞여버리면 이게 여기 힘 얻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건지 좀 분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현장 다락방 사역할 때는 진짜 심플하게 있지 않습니까? 물 한 잔도 엄청난 축복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물 한 잔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요. 중요한 사람들 놓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포럼들을 하면서 뭐 험담하는 뭐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험담 카타르시스 이런 거 느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 욕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 생겨요. 굉장히 힘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요. 말씀 들을 때는 눈이 막 흐리멍텅한데 다른 사람 욕하면 정말 논리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옆에서 막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험담 카타르시스 이건 느끼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오직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속 전달하면은 막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학력이 낮으신 분이나 여러 가지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은 그 지식 앞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지식을 얻었다. 내가 이 팀과 함께한다. 이런 카타르시스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오직 심플하게 복음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차 목사 뭐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장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전도 제자를 찾기 어려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될 것은 이분이 진짜 내가 어떤 전하는 어떤 논리와 어떤 그 말의 유희에 의해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선을 건드려 가지고 은혜 받는 것처럼 눈물샘도 터뜨리고 그렇게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오직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가? 사람마다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전략 중에 전략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 한번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영적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안이 막 열려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들의 그 각인을 깨는 메시지예요. 죄의 원인입니다. 죄의 이해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건 점들어 우상입니다.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때 제일 정상 상태, 제일 질서 있는 상태, 제일 탤런트 찾는 상태, 제일 천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원래 모습인데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에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장벽이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 영광의 그 영광의 얼굴에 비치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이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죄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죄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아담 한 사람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죄가 왕노릇한다.
죄와 사망이 그분의 인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기들이요.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인생 봉사 헌신만 해도, 착한 일만 해도 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해 못합니다. 모든 종교.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착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게으름뱅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 이르잖아요. 장벽이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 내 눈만 열려있기 때문에 자범죄만 압니다. 행위죄만 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내가 고통당하는데 왜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거를요, 왜 신자분에게, 새 신자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냐 하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자분, 일반 교회 신자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집사님이신데 25년 동안 교회 다닌 집사님께,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뻔뻔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세뇌가 아니고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허물과 같은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시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멋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 하나님께 가려주셨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내 같은 사람이 25년 집사님이신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죠. 객관적인 말 같습니다. 완전 구원관에 대해서 집사님 같은 신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께 순종도 안 했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도 안 했고 교회에서 일하면 그런 거 다 빼려고 맨날 도망갔고 주일 몇 번 빠져묵고 그런 죄가,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살아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 구원관이 다른 것이죠. 내 행위로, 내 힘으로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가지고 구원한다라고 하면 잘 때 뭐 다른 사람 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 주려고 했던 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건 죄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억만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못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원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밧줄입니다. 그 죄를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인간을 계속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분들한테 당신 사탄의 자녀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은 다 다쳐요. 그래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분의 영적 상태가 악령에게 잡혀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도 되세요. 당신은 열심히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면은 당신의 열심과 성실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다이렉트로 얼굴에 대고 면전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 사탄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뚜디말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요 계속 인생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중독자들 왜 끌려갑니까? 안 해야 되는 거 안에 다 끌려갑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 의지 아니에요. 왜 딴 사람 죽입니까? 내 의지 아닙니다. 악령이요 그 인격을, 지정의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옥 권세입니다. 사탄이 결국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의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쿨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고 치 아프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에 칼 들이대면 제일 덜덜 떱니다. 죽음 앞에 다 떨게 돼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본능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이 원죄의 결과. 원죄 때문에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가정마다 그게 뿌리 내려져 있다.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요 새신자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일반 신자분들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개인 양육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없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여성은 출산하는 고통. 저는 아기 안 낳는데요.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자는 밭을 갈면 밖에 남자분들이 일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정신 문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분들 댁에 돌아오시면은 많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제일 최고로 이렇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밖에서요 어려운 일 당하고요 고통 당하는데요 남성들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다 묵묵히 내가 다 수용하고 집에서는 그냥 뭐 웃고 뭐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여성분들은 나도 집에서 밖에 있었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2절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 풍속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맞다라고 하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 다 잘해보려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과 더 교제하니까 완전 악한 영에게 잡히잖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앞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또 더 편한 거 하고 싶고요. 그래요. 그 욕심, 돈과 명예, 지식, 바벨탑 쌓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공, 명예, 지식 이런 부분들 그거를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거든요. 또 이번에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거나 이걸 결정하면 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신념입니다. 확고한 신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확신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신념입니다. 이 신념 가지고 계속 가다가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허무함이 오는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억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허무감이 오네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가 이걸 획득했는데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닌 거를 이미 100억이나 500억 가진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 세상 사람이 못 가졌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 욕심을 중간중간에 딱 이렇게 함정으로 파놓고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붙잡으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생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게 다 맞아요. 내 선택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가 맞다라고 무당말 듣는데 그거 맞겠습니까? 자기는 맞다라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성도 똑같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결정했는 그 순간에는 다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악령이 계속 끌려가는데 악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태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불과 유황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시간표에 따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엄청 짧아요. 불을 누리는 것도 짧고요, 가난한 것도 짧고요, 건강도 짧고요, 병도 짧습니다. 이 땅의 인생 짧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니까. 영원에 비하면 우린 점도 안 됩니다. 그 점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것만 붙잡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터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터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자기만 그래 살면 되는데 그 인생을 그대로 후대들한테 다 물려주고 똑같이 답습할 수 있다. 뭐 형제간에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장유 유서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요 영원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현장에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지요. 편안하게 하나하나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 빠져나와야 이 결과가
나에게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서 해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영접의 시간표입니다. 이 영접은 무엇입니까? 근본 해결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새지만 물새는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착한데 전부 다 악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악령에게 잡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맞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해져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아담 하와한테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지옥 권세에 빠지는 그 방황하고 틀린 길이 아니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이 근본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고 이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 잘해보려고 한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악령이 계속 끌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 쓰는 게 아니고 근원 치유해야 된다.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논리가 안 먹힐 것 같죠? 예비된 사람들은 먹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달했을 때, 이 말씀이 전달했을 때, 이 말씀이 힘이 엄청 큽니다. 워딩의 힘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 사람 한 번도 안 봤는데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한마디 해보면요, 그 색안경 끼고 봐버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의 힘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사람 이상하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말의 힘이 그래 큽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더 큰 위력이 있죠. 말씀 선포했을 때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말씀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바른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근본 문제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믿음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조건 안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어서 내 귓가에 맴돌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인격이 지정의가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메시지 딱딱 되면 되죠.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 피주가요.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달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이래 나옵니다. 나도 영접하고 싶어요.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막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압니다. 가짜로 영접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면보고 해주는 건지 그냥 하는 게 다 아시잖아요. 진정으로 영접하는 분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말 못하는 벙어리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믿습니까? 근본 문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믿는 겁니다. 먼저 마음에 믿으세요. 저는 항상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고 언제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기회는 마지막.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당신을 영접시켜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억만 저주 재앙에서 살아난 그 생명의 대가, 값없이 받은 대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당신께서 오늘 저의 핸드폰을 끄고 저의 연락을 안 받으시 저는 만날 길이 없으면 스토커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배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요.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5천 명입니다. 폐암뿐이겠습니까? 뇌암부터 해가지고 모든 육종암까지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사인들이 있습니까? 심장마비도 있고요. 맞잖아요. 오늘 하룻밤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기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삶과 죽음 아니겠습니까? 생사화복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 전달하는 것이요. 저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자기합숙표 있지 않습니까? 들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준다 해보세요. 그 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5만 원짜리 준다 하면 얼마나 당당하게 어깨 피고 그렇게 받으세요. 안 받으면 취합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 이거 복음 전하면은 관계가 뻘쭘해질 수 있는데요. 뻘쭘해지고 그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복음 전하면 내가 회사에서 직책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회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신 것은 24시 생각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선물을 진짜 전달하세요. 이 가장 큰 선물을 다른 사람 받아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믹스시키지 마시고요. 오직 구원에게 십자가의 도만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도자 찾기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접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접 후에 중요한 새 리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리듬, 밥 먹는 리듬, 세상에 계속 속해져 있는 그런 리듬을 갖고 있는데 그 리듬을 뒤집을 수 있는 새 리듬을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것처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 예배 메시지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너무 예배에 대한 많죠.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메시지 너무 많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된다. 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육적으로는 많이 크셨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인이 됩시다.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직업도 가지신 분도 있고 또한 중요한 직책 맞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산기도나 또한 바다에 가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집중해서 금식도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기도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에 아침에 눈 떴을 때, 낮에 인도받기 위해서, 밤에 오늘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1시간 하면 좋겠지만은 체질이 안 돼 있잖아. 1분부터 시작하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3분이 5분 됩니다. 힘 얻으면요. 하지 마라 해도 30분씩 합니다.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누군가 당신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 얻어가 너무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그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난 이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 중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죄의 결과 속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포럼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없다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 듣고 나서요, 회사 갔는데요, 옆에 사람들이 막 구달락 하거든요. 아, 이 사람 메시지 들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신자와 새신자와 또 귀한 신자분들 개인 양육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전도 제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현장의 귀한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